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지키사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주시같이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잣대가 이제 키워드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 갈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변하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수없이 열거해도 다 오늘 설명할 수 없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마 혼자라는 키워드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송기령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합니다.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이신데 목요일 날 김현정의 CBS죠 뉴스쇼에 대담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들을 조사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를 이렇게 혼자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혼자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이제 큰 영향은 코로나의 영향이 크죠. 비대면, 홀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것이 더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혼자의 키워드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 상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제 뭐 익숙한 말로 이제 회자되고 있는 말은 혼밥 같은 혼자 밥을 먹는 거 이런 말들은 이제 정착어가 됐어요. 우리 시대에 상용어가 되어 버렸죠. 그런가 하면 혼영도 있어요. 혼영은 우리 김민성 집사님이 종종 하시는 건데 혼자 영화 보기가 혼영이죠. 다음엔 저랑 같이 보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혼자 카페 가기, 혼카페 뭐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또 혼자 삼겹살 먹으면 혼삼겹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어떤 행동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운다는 거예요. 왜 도시락을 싸우는가? 물론 이제 뭐 나가서 먹는 음식들 또 비대면 어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무서워서도 도시락을 싸우지만 도시락을 싸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장님과 함께 먹기가 싫어서 도시락을 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를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화 통화를 극도로 또 꺼리는 세상도 혼자의 가치와 관계가 깊다 그래요. 그래서 점차 전화 통화가 무료죠 지금. 핸드폰 뭐 300분 뭐 무료, 뭐 몇 기가 몇 메가까지는 무료. 앞으로는 또 전면 무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화를 잘 안 하죠. 자신의 개인의 삶을 전화는 방해한다고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주말에 상사가 전화하는 거. 전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압박을 느낀다. 중압감을 느끼고 심장이 턱 내려앉는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절대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시면 주말에는 전화를 거시면 안 되고 문자를 주셔야 돼요. 문자를 주시면 문자는 좀 생각할 시간도 있고 빠져나갈 어떤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전화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없으니까 위압적으로 느끼고 억압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시대의 어떤 변화하는 세상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혼자라는 것인데요. 혼자주의, 혼자 생활, 혼자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뭐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서론에서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인정해야 된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서 시작을 했냐 하면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 본문에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키워드가 그 당시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이 사건 이제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변론과 교훈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 당대의 어떤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변화를 촉구하시는 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하는 세상과의 만남, 세계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청중들은 대다수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 구약 종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설파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통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그런 존재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19절 이하 29절까지 해서 핵심으로 강조하시는 새 시대를 향한 키워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혼자였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는 변화하는 세상의 키워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뭐 다소 뒤처진다고 해도 뭐 괜찮아요. 뭐 주말에 쉬는 직원에게 전화하면 안 되지만 또 전화 한들 또 어떠겠어요.
큰 무례함은 또 아니죠, 사실은요. 세상의 차원에서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은 그래도 그것도 뭐 심각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소 부족하다 이 정도, 센스가 좀 없다 이 정도로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앙적 차원에서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 시대의 키워드를 분명히 이제 이해하고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5장의 결론부터 말해보면 이런 예수님의 새 시대의 강론에 대하여, 가르침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변화를 수용했을까요? 자,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43절로 한번 점프해 가봅시다.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않았죠. 새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청중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믿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건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교훈,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권면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변화하는 시대를 향한 새로운 존재 방식.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펼쳐지냐 하면 오늘 본문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뭐 연대가 바뀌고 그런 시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와도 여전히 우리는 옛시대를 살 수 있어요. 시대를 역행하며 또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 구현될 때 비로소 현실화돼요. 새로운 존재 방식이 구현될 때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이제 존재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자, 그 존재 방식의 어떤 이상적 롤 모델을 지금 말해주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18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시고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신성모독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19절에부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것을 끝까지 이제 설파하고 계시는 건데, 옛시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동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와 같은 신적 존재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새로운 존재 방식, 아버지와 아들이 맺고 있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대전제는 유대의 전승에 있는 것처럼, 유대의 전승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사람과 똑같은 존중을 받는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과 똑같은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동등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건전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전제하고 넘어갈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새 시대라고 말했는데, 이 새 시대는 누누이 새벽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새로운 것 혹은 새 시대라고 하는 건 이미 존재했으나 새롭게 강조되는 것으로의 새 것이에요. 다시요. 한 가지 분명히 전제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새 시대라고 할 때, 새로운 존재 방식 혹은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때 이전에 없었던 새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나 새롭게 강조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지금 신개념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걸 말하면 이단이고, 예수님이 그 새로운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단화로 예수님을 취급해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예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적인 존재로 이 두 분들은 자리매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강조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구약은 전면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뒷면에 계세요. 신비한 형태로 뒤에 이제 숨어 계시죠. 은밀한 형태로 뒤에 계셔요, 예수님.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런 구원 역사의 강조점이 좀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앞면으로 서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면에 서시고, 하나님은 뒷면에서 이제 뒤에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맺었던 관계는 동일해요. 그런데 강조점이 새로워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예수님이 신비한 형태의 뒷면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전면에 서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뒤에서 받으시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새로운 구원 경륜의 어떤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설명이 가능할까요? 같은 곡조의 노래인데요. 가수들마다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이제 곡을 부르는데 다르죠. 그것을 부르는 가수에 따라 곡을 바꾸지 않아도 그 부르는 가수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죠. 느낌이 다르죠.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처음부터 동일한 어떤 관계를 설정하셨지만 그것을 부각해 내시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논의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동등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 강조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행동과 말을 했다 그러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분 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제 유일신론을 믿었거든요. 유일신론을 그들은 단일신론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유일신론이 단일신론이 아니거든요. 신이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단일한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닌데 유일신론 안에 있는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강조점에 이런 캐치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 존재인데 예수란 존재가 자기도 신적 존재라고 하니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게 된 건데요. 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 20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중요한 그분들을 엮어가는 관계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깊은 신뢰 그리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내어주는 관계 신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안에 두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교회로 말하면 한 교회 안에 두 담임 목사가 있는 꼴이죠. 한국교회 팀목회를 실험했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두 담임 목사가 있다. 이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 안에서 질서는 있어요. 질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질서는 있지만 서열은 없어요.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신비한 모습인데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들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신적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위탁하시고 계셔요. 특별히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역을 같이 공유하시는데 그 사역은 뭐냐 하면 이제 큰 일을 20절에 보면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고 했고 21절부터 29절에서 그 사역을 함께 나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21절에 보면 일으키는 사역,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사역이니까 생명과 부활의 사역을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의 사역이에요. 22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이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신적 사역을 공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유대교의 어떤 단일신론처럼 유일신론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 강조하고 계시는 키워드예요. 변화하는 세상의 키워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 대한 강조점인 거죠. 자, 조금 어려웠나요? 이제 적용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새 시대를 향한 2차 관문을 통과합시다 라는 게 적용점이에요. 새 시대를 향한 2차 관문을 통과합시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이 새로운 존재 방식이 주는 도전과 적용은, 오늘을 향한 적용은 이거예요. 2차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그 당대에 이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로 그 시대의 청중들은 뭘 통과했어야 됐냐 하면 1차 관문을 통과했어야 돼요. 1차 관문이 뭘까요? 하나님만 유일한 단일한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도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 또 심판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게 1차 관문이에요. 근데 그 관문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못했죠. 못했죠? 주여, 통과하지 못했다고요. 아까 그래서 5장 마지막 구절에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과를 못한 거죠. 1차 관문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1차 관문을 통과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부분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도 경배의 대상이지만 아들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 인정한다고.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그러면 이 새 시대의 키워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 1차 관문은 뭐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2차 관문은 뭘까요? 2차 관문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살아내는 것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와 발맞춰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런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데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을 따라 그 비단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2차 관문을 통과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2차 관문을 통과하라. 자,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제가 권면을 하려고 해요. 첫째로는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저에게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힘겨루기 세상에서 상대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2차 관문을 통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이 보여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매우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나도 영광을 받아야지, 그런 오만한 자세가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런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방식에서는 힘겨루기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어떻게 영광을 받아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죠. 아들의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아들은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능하시죠? 근데 오늘 이런 본문을 오해하면 예수님의 전능성이 무너지는 말씀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못 하시는 거 두 가지. 첫째로는 죄를 못 지으세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구절들이 전능성에 의심을 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구절은 의존성,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묶여 계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의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도전은 이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이런 존중과 의존의 관계에 비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힘겨루는 세상 속에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바라봐주고 가꾸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나보다 나은 존재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며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이 폭력적 세상, 힘을 겨루니까 폭력의 세상이에요. 이 폭력의 세상에서 포용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들을 존중해주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맺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관계에 발맞춰가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놀라며 살아야 한다. 놀라며 살자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19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취한 자세를 말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또 아들을 향한 자세가 20절에는 나와 있어요.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이제 아들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허락과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으세요. 행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은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죄를 안 지으시는 거고. 스스로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결단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락 안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20절에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하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넘기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들에 대하여 오 놀라워라를 연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 놀랍다. 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시고 위탁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터져나오는 탄성이 바래진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경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이롭게 된다는 거예요. 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기적으로 인하여 놀라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때문에 놀라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고매하신 인격 때문에 놀래요. 사역과 인격을 넘어 그분의 교훈 때문에 놀래요. 그분의 교훈. 우리 요한복음을 보지만 오늘이 좀 21번째 시간이에요. 5장 왔는데 이거 21장까지 가려면 주님 재림 전에는 끝날래나 잘 모르겠어요. 주님 재림하셔야 되나. 하여튼 가급적 줄여볼게요. 줄여보는데요. 뒤에 좀 막 장도 한 2장씩 엮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만큼 이 말씀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 말씀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들을 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한 이 말씀들이 곳곳에 막 광석처럼 이렇게 금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다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설교도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알았지만 저는 이제 참 놀라운 거거든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 부분은 잘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38년 된 병자 이야기 다루고 5장은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안에 사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뒷이야기 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가장 심오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가장 놀라운 말씀을 여기다가 지금 보석처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 안에서 새로운 시대 2차 관문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에 놀라움이 사라졌다면, 경이로움이 사라졌다면, 흥분이 사라졌다면 심각해요. 우리 아마도 옛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옛 시대를 살면 안 되겠죠. 새로운 정보가 왔어요. 새 시대를 같이 살아내야 되는데 옛 시대로 회귀하면 안 되겠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삶의 윤리들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의 반응 중에 중요한 것은 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인하여 달마다 놀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놀람의 목록들이 이루어질 때만 놀라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자리에서 놀랄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세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부재 같은 현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경외감, 그분을 향한 감탄, 발견의 정신을 길러내셔야 돼요. 기대하세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노년에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보다 더 영화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우리의 생에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훈련, 바라보는 훈련 하며 그동안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오셨던 것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또 앞으로 놀라게 하실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새 시대의 백성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전쟁 때, 결론입니다. 남북전쟁 때 이야기예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이 됐죠. 억압과 속박이 물러가고 새 시대가 왔어요. 자유와 해방의 새 시대가 왔는데 궁금해요. 흑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흑인들이 다 기뻐했을까요? 예,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흑인들이 다시 옛 백인들에게 돌아가서 자유를 줬더니 어떻게 자유를 쓸 줄 모르겠다고 말하며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다시 옛날처럼 살고 싶다고 이곳에서 종살이하며 주는 품삯으로 살고 싶다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새 시대가 왔지만 새 시대가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당시에 새 시대가 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그건 그림의 떡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정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예수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림의 떡. 여러분, 새 시대는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고요. 새 시대는 누림의 떡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감격하는 새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 시대와 옛 시대가 행했던 구습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지도 해도 되고 지지와 비판을 같이 해도 돼요. 아까 혼자라는 세상의 변화, 여러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혼자가요, 혼자 사는 세상이, 혼자로 가는 세상이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서로 막 공동체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성도 있어요. 또 빨리 밥 먹고 자기의 어떤 공부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에 20분 만에 밥 먹고 나머지 40분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혼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효율성, 재생산, 시간 활용 같은 것은 매우 존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지만 할 수 없어요. 이 혼자가 단절을 만들어요. 소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기주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과 비판의 자세를 함께 가져야 돼요. 경종을 울려야 돼요. 혼자보다 더 좋은 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그런 모습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이상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예요. 그 이상을 받아서 그 이상에 비달해서 이상적 모습을 가깝게라도 그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혼자보다 공동체가 훨씬 더 힘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함께 던질 수 있지만 신앙의 영역에서의 변화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조건적 반응, 믿음의 반응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새 시대를. 믿음으로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을 삶으로 구현해야 돼요. 새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삶으로 담아내야 돼요. 결코 옛 시대로 회귀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돼요. 새 시대와 발맞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서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이것이 오늘 마지막 권면이 된다고 생각해요. 17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 시대 새로운 존재 방식, 아버지와 아들이 맺고 계시는 존재 방식 안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1차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2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정신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이 맺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관계성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삶을 향해서 가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또 놀라야 돼요. 놀라는 것.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놀라움이 사라졌어요. 경이로움이 사라졌고 탄성들이 우리 입속에서 중단됐어요. 경외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경이롭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감탄하는 것, 감탄의 삶들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감탄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또 앞당겨서 감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시대 허락해 주시며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존재 방식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버지와 그 아들이 맺고 있는 그 존재 방식을 따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겨루기 세상 속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며 또 놀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람을 신앙 고백으로 담고 찬송으로 담고 기도로 담아 또 설교로 풀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누림의 떡이 되어 하나님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삶으로 드러내고 담아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과 옛시대로 회개하거나 퇴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하나님 안에서 감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새로운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흥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감격의 찬양, 혼자보다 공동체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송 목사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대언자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사용해 주시고 코로나19의 기운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매우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맺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힘겨루기나 경쟁하지 않고 서로 사랑과 신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힘겨루는 세상 속에 상대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인정하며 여기며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포용의 가치를 드러내고 포용의 은혜로 함께 부둥켜 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에 놀라며 또 놀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경이로움을 우리의 삶으로 만끽하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그림의 떡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 노래를 부르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또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훈련들을 쌓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새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인 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시대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의 필요를 아뢰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